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보면 가볍게 살고 싶지만 정작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무게 있게 살고 싶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인간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겨우 해답을 찾은가 싶은 그 지점에서 허망하게 양측의 입장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작가는 아마도 인생은 그렇게 한없이 가볍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가벼운 인생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애초부터 버거운 일이었다라고 또 말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시대를 가벼운 시대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이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더 얇고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빠른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먹는 음식에서부터 모든 산업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경량화하고 소형화하고 심지어 비물질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생깁니다. 모든 것의 가벼워짐을 추구하다 보니 정작 잃어서는 안 될 가치마저 덜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벼움으로 인하여 삶의 진중함을 놓쳐버리거나 빠름으로 인하여 삶의 느긋함을 잊어버리거나 변덕스러움으로 인하여 관계의 경박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적은 인원으로 더 빨리 더 많이 일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간소함으로 인하여 대량 실직의 불안감을 더해 버립니다. 결국 모든 것의 가벼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형태로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 공중의 미세먼지들이 일상을 어지럽히다가 이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조차 삶의 모든 영역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볍다고 다 가벼운 것이 아니고 무겁다고 다 무거운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코로나 초기에는 금방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예상보다 더뎌지고 최근에는 백신이 나와도 이후로 코로나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번 코로나는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와 더 큰 그리고 다른 재앙들의 예행 연습에 불과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또 우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거나 우리들의 삶은 앞으로도 쉽게 가벼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 증세도 유행하고 있고 그 무게를 버티다 지친 일부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거나 광기를 터뜨려서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어 갈 뿐입니다. 너무 주일 아침부터 우울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의 본문은 그래서 삶은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그 인생의 우울함이 가리키는 참된 삶의 빛을 따라 가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수준을 넘어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의 무거운 인생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오늘 전도자의 인생도 전혀 가볍게 보이지 못합니다.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4장 2절과 3절에 보이는 이 전도자의 심경은 살기 싫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질문합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요소를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 보는 학대받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지혜자가 보기에는 세상에 억압받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들의 흘리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전도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럼에도 정작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의 무능함과 슬픔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수고와 재주를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앞에서는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줄 알았더니 돌아서서 막상 속내에는 시기심과 경쟁심과 질투심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어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평생을 두 손을 내려놓을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해 수고해 왔는데
돌아보니 5절에 보면 어떤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은 일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만 파먹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여유롭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삶이 갑자기 불공평해 보입니다.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한 손은 내려놓고 그냥 평안하게 좀 살 것을 하고 말입니다. 현실의 모습이 삶을 또한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또한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 먹고 살 만큼 벌어 놓았지만 그렇게 모은 재물로부터도 즐거움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혼자 먹고 살 만큼 벌어 놓았지만 정작 아들과 형제가 없어 이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하나 없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큰 집, 큰 차, 큰 재산이 텅 빈 것처럼 횡할 뿐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처럼 수고하며 달려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후반에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돌아봤더니 정작 나를 위한 행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난 모든 것이 그저 불행한 노고였을 뿐이다라고 한탄합니다. 이 외로움이 삶을 짓누릅니다. 이럴 때 곁에 친구라도 또 속이라도 터놓을 친구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동무조차 하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훨씬 좋고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친구가 없습니다. 말벗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12절에 보시면은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세 겹으로 묶인 줄보다 끊어지기 더 쉬워 얄팍하고 경박한 인간관계가 마음을 더 허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고독함이 삶에 무겁게 내리깔리옵니다. 거기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 지혜자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령 한 나이든 왕이 있었는데 왕년에는 이 왕이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백성들을 그를 따랐고 그의 통치가 옳은 것으로 여겼으며 많은 인기를 얻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와 대조적인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도 못했고 오히려 감옥에 다녀올 만한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왕이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사람들의 주변 조언을 듣지 않을 정도로 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에 감옥에 다녀온 젊은이가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받게 되고 더 지혜롭게 여김을 받아서 그 다음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전도자가 그렇게 들고 있는 본문의 예화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영원한 권좌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는 신념과 기준과 가치라는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당연했던 상식이 붕괴되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예측하게 해줍니다. 거기에 무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많았음과 그 인기가 얼마나 거품과 같은지를 또한 복합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무상함이 이 지혜자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전도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억압의 현실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당장 계급과 계층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인종 간의 차별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인권과 공권력이 충돌합니다. 반목과 혐오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차별에 또 그에 따른 역차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거듭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태도도, 폭력으로 인한 학대도 있습니다. 최근 9살짜리 어린아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놓고 죽게 한 계모 소식을 알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의 괴롭힘으로 자살한 경비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부터 또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소리 없는 폭력이 난무하고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끔찍하게 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억압도 있습니다. 바로 가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한다 혹은 인터넷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만 정작 인터넷 자체가 없고 컴퓨터 한 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컴퓨터를 그림으로 그려서 연습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어떤 분들은 피아노 건반을 종이판에 그려서 연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손세척과 방역을 열심히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만 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오지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에볼라까지 겹친 것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 코로나는 부자들의 질병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일 안 해도 되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보트나 별장으로 격리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고 도시에 갇힐 것을 피해서 정처 없이 때 아닌 피난길을 떠나야 하는 수십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기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또 재밌게 놀아주는 슈퍼맨 아빠 엄마가 있는가 반면 그 모습을 보며 박탈감을 가질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 자기 아이가 자기처럼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겨우 6살 난 딸을 살해해버린 40대 엄마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가오는 시대가 더 나빠질 것이 뻔한데 아이를 굳이 낳아야 하는가 고민합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신음하는 세대에 위로자가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이 현대 사회는 이 무모한 헝거 게임을 그칠 줄 모릅니다. 웰빙 사회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실상은 무한 경쟁을 반복하고 승자 독식 사회와 피로감만 누적될 뿐입니다. 어느 한 공부가 뭐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한 아이가 학원을 무려 33개를 다니며 그 모든 것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해 보았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 초월 지수가 100점으로 나옵니다. 자기 초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인내하고 이겨내는 능력 지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100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겨우 초등학생 나이에 성숙하고 의젓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이미 애늙은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창 어린 나이에 삶의 무게가 그렇게 짓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고 말입니다. 점점 더 사회는 그러나 수고하면 수고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노력한 사람보다 수고하지 않은 사람의 성공을 더 보장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거둬들일 수 있는 구조였지만 이제 현대 사회는 기존에 가진 것이 얼마인가, 물려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일찌감치 정해지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갑과 을이 더 갈라져서 갑질 혹은 을질이 심화됩니다. 그렇게 더 초조해지다 보니 사람들은 어떠한 사안을 차근차근 살펴볼 여유를 잃은 채 쉽게 선동당하고 충동적이 되어갑니다. 그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그 와중에도 그 틈새를 악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가 사는 미국만 하더라도 2020년 올해에도 세계 GDP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인들의 행복 지수는 50년 이래 최저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 데이터들이 지금 얼마나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요. 하지만 반면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웠던 것인지, 아니 반대로 얼마나 날아오르기에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쉽게 가라앉기 쉬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사람들은 더욱 외로워집니다. 이제 어쩌면 현대인들은 이 외로움을 미화하기로 마음먹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 혼자 밥을 먹는 시대를 비관하기보다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하며 그 외로움을 합리화하려는 듯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흑백 영화 이키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키루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 주인공 와타나베 씨는 30년 근속한 만년과장 공무원입니다. 평생 가정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기 것 하나 쓰지 않고 아껴왔습니다. 그리고 30년 근속 표창장이, 이 벽에 걸린 표창장이 자신의 삶을 보상해 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시한부 삶을 판정받아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며느리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쓸쓸한 삶을 돌아보니 그동안 정작 자기를 위해 돈 한 푼 쓰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불쌍하게만 여겨집니다. 후회합니다. 30년 근속 표창장도 아무런 위로가 보상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쓸쓸히 홀로 그네를 타며 나름대로 삶을 정리해 나가는 그 와타나베 과장의 모습이 어째 남의 일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이 전도자처럼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나의 삶은 정작 누구를 위한 수고였던가? 이만큼 먹고 살만해지긴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정도 안 해주고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노동이라고 할 정도로 평생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변명해보지만 정작 그 자식들과 함께한 추억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속도 모르고 자식들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원망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내 삶을 누구로부터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점점 고독해질 뿐입니다. 속이라도 터놓을 친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친구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없습니다. 다 전략적이고 이해관계를 따지려 들 뿐입니다. 심지어 결혼조차도 언약이 아니라 계약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고독을 SNS나 온라인을 통해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가상친구가 그래서 수백, 수십, 수천,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고독할 뿐입니다. 아바타 혹은 아이디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가상의 자신을 내세워서 온라인 세상을 떠돌면서 내가 살고 싶었던 삶, 내 욕망하는 삶을 한번 구현해 봅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때문에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여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 N번방이나 애슐리 같은 비뚤어진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정말 현실 세계에서는 사회 봉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온라인 세계에서는 끔찍한 성범죄를 조장하는 이중성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곳곳에서 현대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속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사람들은 고독하고 고립되어져 갈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그럴수록 사람이 그립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두 줄짜리 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절한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배를 만들어 그 섬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배를 타고 그 섬에 가보았지만 실상은 절망의 배와 절망의 섬이 만난 고독의 현실을 마주할 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급변하는 이 시대의 권력은 무상하고 신념도 무상하고 인기도 무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화에 집착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었는데 하고 말입니다. 더 이상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은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대가 그만큼 통제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이념과 가치들이 붕괴되고 역전당합니다. 허탈이 약탈이 되고 푸념이 신념이 됩니다. 기가 차고 환장할 일들이 정상적인 일로 대치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의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함과 유능함이 아니라 무능력과 무능함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제 사람들은 이미 그 통제력을 떠나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권력과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대를 점점 무겁게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고의 경박함이 오히려 삶을 더 짓누르는 형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처럼 이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이래도 견뎌야 하는가?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줄 위로자가 없다라고 따라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개념을 빌어서 설명해 보자면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된 것은 결국 인간의 맹목적인 삶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엄밀히는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허무와 허탈과 외로움과 고독으로 이어지고 결국 폭력과 갈등과 문란한 문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염세주의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의지와 욕망을 최대한 극복하고 억제하고 억눌러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제시하는 한 가지 엉뚱한 대안이 있는데 바로 음악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이야말로 사람의 순수한 의지가 발현된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 그러한 삶의 무게와 맹목적인 삶과 의지를 극복해 보라는 것이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진단은 어느 정도 맞은 듯 했는데 처방이 고작 음악이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음악적인 처방전은 실상 오늘날에도 그리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독서를 해보라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보라고 하고 쉼을 가져보라고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고 나를 위하여 상을 주고 투자해보라고 합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라고 처방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피상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이지 못함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삶의 가벼움을 갈망하는 존재의 몸부림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이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존재의 가벼움의 본질적 의미를 자유라고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과 그 고군분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다른 권력이나 또 다른 힘을 향한 굴종을 전제하는 투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유를 쫓습니다. 삶의 가벼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편하고 더 가볍고 더 상식적이고 그러나 더 행복하며 더 강력한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또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자유를 얻지 못하고 또 다른 것에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진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속성이 우리의 존재로 하여금 자유를 지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는 영지주의자들의 깨달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열반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초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세울 수 있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진리를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세상은 언뜻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긴 역사의 지점에서 돌아볼 때 나아진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란 변치 않는 항구적인 가치임과 동시에 완전한 자유인 상태여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이념과 신념과 제도와 개혁조차도 결국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는 것, 이 복음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억압과 시기와 외로움과 고독과 격동으로 인하여 무거워진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윤리와 가치로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돌질 당하는 여인의 편을 들어주셨고 가난한 과부의 손을 들어주셨고 소외받고 억누린 자들을 눈물을 닦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그 삶의 짐을 쉽고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던 그 기구한 인생에 사마리아 한 여인의 삶을 그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것을 애써 모른 척하며 재물과 권력으로 자신의 무거운 삶을 지탱해 오던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그 주머니의 재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구원에 대하여 번민했던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을 만나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의 무게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이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로 자유한가? 나는 복음으로 진정 자유한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내 삶이 학대와 수고와 시기와 외로움과 고독과 권력과 지나간 인기로 말미암아 삶이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금 내 두 손에 나의 삶을 여전히 움켜쥔 채 버티며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멍에들을 내려놓고 맡겨버리십시오. 그래서 한 손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한 손엔 복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역사에서 같은 토목 기술을 가지고도 중국은 성을 쌓아 고립되었고, 로마는 길을 닦아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빗대어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닦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이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자제 삼아 인생의 성을 쌓아두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로 닦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연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알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피곤함과 외로움과 고독과 격동으로 얼룩진 인생의 그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아뢰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길 때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이 진리를 아마도 신음의 단계를 넘어 직접 죽음의 단계를 넘나들었던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 삶의 멍에를 부수고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코로나로 경제, 삶, 수입, 가정, 미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무거워 가라앉으려고 하는 이 시기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원에 이르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복음의 날개를 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을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